할렐루야.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입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오해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역만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버렸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정말 고난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떠나는 것은 슬프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고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에서 떠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미움과 증오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항해를 할 때 그 믿음의 항해에서 파선하게 만드느냐, 믿음을 떠나게 만드느냐, 미움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믿음을 깨트리려고 해요.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소중한 믿음을 깨트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깨트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너의 믿음을 굳게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 예로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예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지금은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요. 이제 얼마 후에는 로마의 황제 네로에게 신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예요. 또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네로 황제의 손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만 그랬나요? 다른 황제들도 그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미워하고 박해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 바울 당시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할 때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일지라도,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일지라도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우리는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 자연적인 본성이 어떠냐?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요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 생활이 안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주절주절 말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사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막힌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 자체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믿음 자체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 내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도 막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막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한때 실제적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때때로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봐요. 정말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헛되고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헛되고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실제적인 문제는 질병의 문제고 재정의 문제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 생활이 막히고 그래서 은혜 생활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여겨지면 우리의 믿음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깨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 그렇게 명령하냐면 미움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미움 자체는 우리의 믿음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그 미움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그 미움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미움 가운데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괴로워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 해도 내가 고통스러워요.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전 상관 안 할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인 걸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받는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과 4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4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게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압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아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모함들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다면,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닮고 싶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인간적인 마음, 육신적인 마음을 이기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미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그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세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닮은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아멘, 아멘 고백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닮은, 아버지 닮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